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신데렐라 신앙. 천국만 가면 다인 우리 신앙은 문제없나? 당신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데렐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과 신앙의 근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데렐라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현대복음의 문제점을 고민해 오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데렐라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통해서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두 명의 자매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된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두 명의 자매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온갖 집안일과 굳은 일을 하면서 꽃다운 나이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데렐라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왕자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무도회장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장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이런 기회를 신데렐라에게 줄리 막무하죠. 무도회장에 갈 수 있는 옷도 여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도회 날이 되자 새어머니는 도리어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자매들은 무도회장에 가게 됩니다. 이때 신데렐라는 요종의 도움을 받아 멋진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정의 마법은 자정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정 시간이 되자 신데렐라는 급하게 무도회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집에 겨우 도착합니다. 왕자님은 그 후로 신데렐라가 남긴 유리구두를 통하여 신데렐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신데렐라와 결혼하여 신데렐라는 공주로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데렐라는 정말 왕자님을 사랑했냐 하는 질문입니다. 새어머니의 핍박과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희망은 왕자님과 결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자님과 결혼하면 이렇게 힘든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화려한 궁전에서 왕비로 살면서 온갖 특권과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신데렐라에게 있어서 왕자님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자님이니까 당연히 잘생겼을 것입니다. 못생겨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왕자님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자님이 가진 조건과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신데렐라 신앙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고 대부분 말씀합니다. 또 믿음의 척도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오직 천국에 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마치 신데렐라가 오직 왕자님과 결혼해서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자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님이 왜 신데렐라와 결혼해서 왕비를 만들어줘야 합니까? 뭐가 아쉽죠? 신데렐라만 그렇게 이쁠까요? 신데렐라만 그렇게 불쌍할까요? 왕자님이 신데렐라와 결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신데렐라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데렐라의 신분이 왕비가 되고 궁전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권력도 받고 재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데렐라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신데렐라는 정말 왕자님을 사랑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만 보지는 않죠. 왕자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 왕자님은 어떤 성격일까, 취미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신데렐라 동화에서는 이런 신데렐라의 사랑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데렐라가 마치 우리의 신앙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신데렐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조건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왕궁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그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왕자님이 아무리 신데렐라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신데렐라는 왕자님이 가진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왕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데렐라가 정말 왕자님을 사랑한다면 왕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왕자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종교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신데렐라가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고 천국은 이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데렐라 신앙의 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쉽게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되는 것일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독교 사랑의 언약 관계가 일반 종교의 계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행위와 희생을 강조합니다. 옛날 샤머니즘 종교에서는 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신을 잘 달래야 합니다. 신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은 사람을 해치고 벌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제물이나 음식을 바쳐서 신을 달래줍니다. 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신에게 이루기 힘든 일이나 업적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신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심청이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소원을 이루려면 쌀 300석이라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심청이는 이를 위해서 자신을 상인들에게 팝니다. 상인들은 바다의 신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사람을 바쳐서 신을 달래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심청이를 쌀 300석에 사고 심청이의 귀한 생명을 바다의 신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따르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신이 정한 그 조건에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선행을 하건 어려운 수양을 하건 율법을 지키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서로의 의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께 무엇을 하면 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바로 그런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헌금을 하면 신은 더 큰 축복으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예배에 빠지면 벌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계약대로 무엇인가를 하면 상을 받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계약 관계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을 전제로 한 언약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이 언약 관계인데 우리는 언약 관계를 잘 모릅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대충 감은 오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들께 물어봐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렇게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 언약 관계는 잘 모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계겠네요.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언약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나오는데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은 현재 기독교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태초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제 언약 관계는 어떤 목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 언약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나는 이제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인 너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아브라함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고 이 새로운 관계에 따르는 의무조항이 생겨납니다.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의무조항은 언제나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복을 주고 신실하게 이 언약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율과 명령을 지키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언약 관계가 다시 재정립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교회라는 이름과 의미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조항이 또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믿은 자들을 모두 구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삼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의무조항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새로운 언약 관계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로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남자는 이제부터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라고 새롭게 정의됩니다. 여자도 이제부터는 결혼을 통해서 아내라고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서로만 사랑하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 견디고 이겨내면서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또 남편으로서 예를 들면 경제를 책임지겠다. 또 아내는 가정일을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의무조항과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관계는 사랑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을 빼버리면 언약 관계는 사랑 없는 율법주의가 되고 계약 관계의 종교 행위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쉽게 계약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종교 관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는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로 계속해서 묶여 있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와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결혼의 의무조항만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경제를 책임집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집안을 가꾸고 돌봅니다. 서로의 의무조항만 열심히 지키면 이것이 좋은 결혼 관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종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잃어버리고 율법의 의무조항만 강조한 죽은 관계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계명이나 의무 조항만 신경 쓰면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또는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근본 신앙은 계명이나 교리를 강조하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계명과 종교를 없애버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개신교는 계명이나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그래, 율법은 안 좋은 거야.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어. 믿음이 최고야. 믿음만 있으면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까지 모두 무시하거나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신데렐라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하나?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혼돈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는 전제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에서는 반율법주의를 넘어서 율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그게 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끝입니다. 의무조항이나 결혼서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벌건 가정에 충실하건 충실하지 않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혼에 사랑이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을 만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현재 개신교의 믿음이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믿고 천국 가면 땡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평을 하는 이유는 전제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전제 조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규칙과 의무 조항은 강요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 조항을 지키려고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니까 서로의 의무 조항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밖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합니다.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쉽게 계약 관계적인 종교로 바꾸는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만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에만 충실하면 언약 관계가 아닌 의무 조항만 있는 계약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의 문제 중 하나인데 계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방탕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고 천국 가는 신데렐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언약 관계를 확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종교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사랑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전체 주제는 3가지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과 회복에 대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이 3가지의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 주제에서 최우선 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까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혜택인 천국인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또 사랑 없는 신데렐라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진하게 연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